적인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삼일체에 대한 반삼일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 그러는데, 아리우스도 합니다. 라틴어는 아리우스니까. 아리우스를 왜 우리가 대이단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 말에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이단이다. 반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대이단이라기보다는 아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론, 믿고 있는 이 반삼위일체론이 이단이라는 것을, 대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리우스 이 사상은 다시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것이 17세기에 등장을 하는 소진이주의입니다. 소진이주의는 우리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배웠다시피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게 계몽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계몽 사상. 계몽 운동을 이끌어내는 그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계몽 운동의 핵심은 우리가 아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군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모든 사상이 지금 현재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시작을 아리우스를 통하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최초로 드러난 이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주의를 이해를 하려면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혹시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베르그송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생애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철저하게 무신론자죠. 이게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동적 종교가 있고, 동적,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 종교가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정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를 말합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 사상에서 조금 더 융통성이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종교가 정적 종교요.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리우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이 대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이분이 이제 1941년에 죽는 거니까 아직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맛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의 맛을 봤지만.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추악함, 우리가 아다시피 폴란드 그 남쪽에 있는 아우슈비츠의 붉은 군대에 있는 소련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다시피 한 도시만한, 어떻게 보면 서울만한 이 도시 그거거든요. 그렇게 큰 도시에 전부 유대인들이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다 죽고 이랬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불과 7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다시피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다시피 수없이 죽은, 그래서 600만까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사람들의 그 머리카락, 사람들의 그 이빨, 사람들의 그 옷, 사람들의 신발, 안경,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전부 다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있는 그 시체를 어찌할 건데요. 그래서 그걸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뭐 했느냐? 곡식을, 채소를 재배하는데 사료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건 인간 말종들이거든요. 이게 독일 애들이.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이것은 철학자들을 그 시대에 이렇게 딱 보면 참 애들 조금 살쪽한 애들 같아, 내가 보면. 정말 그 시대에서 아직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의 하나님 없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하는 이런 한 애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애들은 다 내가 보면 지옥 가야 돼, 이런 애들은. 왜? 수많은 인간들을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가게 만들었는가. 물론 일반 철학자들은 엄청나게 칭찬하고 위대한 철학자로 하는지 모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벨 문학상을 받든지 맞든지 간에 노벨 문학상 받았다가 천국 가가지고 면죄부를 받나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이러한 이 거짓말이고 거짓된 이런 사상들의 모든 핵심들을 제공해줬던 사상이 서진주의입니다. 이건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현대의 계몽주의를 낫도록 만들었고, 이런 사상의 근원에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아리우스주의이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주의를 그냥 단순히 아리우스 반이단이구나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정말 이런 거짓된 신앙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사를 봐야 왜 이 사람을 대이단이라고 말하느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것을 알고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최초의 이단자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삼일체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4대 범종교회의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범종교회의. 1차, 2차, 3차, 4차. 1차를 우리는 니케아라고 그러고, 2차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러고, 세 번째가 에베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칼케돈이라고 합니다. 연대를 보면은 325년, 381년, 그 다음에 431년, 451년에 모이셨습니다. 4대 종교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제가 세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기억을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첫 번째가 로만 카톨릭, 두 번째가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을 때 이 세 단체인 기독교가 다 인정하는 것은 1차에서 4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 칼빈도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1차에서 4차까지 이상은 그 이후는 우리가 종교회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볼 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교라고 하는 것은, 오토닥시라고 하는 것은 1차에서 7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은 1차부터 지금 21차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종교회의를 한 번씩 하려면, 이 친구도 종교회의를 하면 한 번씩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어떤 거는 300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1960년에 하고 있고 난 다음에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하는 거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죽고 나면 아마 이 애들이 또 한번 기지개를 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세대의 영향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다 죽고 나야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 때 되면은 아마 요놈들이 아마 기지개를 펴면서 아마 종교회를 하겠죠. 한번 두고 봐야죠. 네. 앞으로 한 50년 정도 걸리겠죠. 그때 되면 저희들은 뭐 이미 저는 뭐 세상에 못 남아있겠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좋은 꼴 안 좋은 거 다 보고 사니까 이제는 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막 안 들고 가시니까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젊은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보니까 자 아무튼 뭐 그런 우스운 소리고요. 그 프로테스탄트는 1차에서 4차까지만 인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기독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사입이죠. 사입이. 그래서 니케아에서 인정되어진 것은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고 콜케돈에서 결정난 신조를 갈케돈 신조라고 그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가 있는데 이것은 니케아 신조의 그냥 확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갈케돈 신조 이것이 결정나게 되어진 것은 보시면 니케아 신조하던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이 두 번에 걸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정이 되는 거고 삼위일체론이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2차부터 시작을 해서 3차에 이르기까지 이 세 번에 걸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단성론입니다. 단성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325년에서 381년 요 사이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최초의 우리 기독교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삼위일체론이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론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보면 먼저 1차에서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활동한 사람이 3명의 카파도키안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책들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이름들이 기억이 안 되면 책을 읽을 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레오 1세, 로마 교황 레오 1세, 그 다음에 키릴로스, 그 다음에 4차에 되어졌을 때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거스틴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 383년에 우리가 그분이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430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2차에서 3차 요 사이에 어거스틴이 활동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여기에 논쟁에 참여하지 않느냐? 참여할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381년은 그분이 개종하기 전이고 431년이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어거스틴이 요 사이에 활동을 했으니 뭐 어느 종교회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있을 때에 중요하게 있었던 하나의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어떤 이단입니까? 예, 펠라기우스 이단입니다. 이것도 펠라기우스 이단도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기독교의 사상, 제가 기독교 사상사를 사실상 제가 지금 번역을 해놓고 좀 번역한 그 책이 한 450페이지 되는데 이게 좀 자유주의자가 번역을 한 것 같아가지고 참고는 되는데 내가 출판을 못하고 이렇게 두성두성해요. 이게 누군가는 아마 출판을 못할 것 같아.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니까. 그러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제 마음은 언젠가는 내가 이 기독교 사상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는 있긴 있어요.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판 안 하고 지금 그냥 참고만 하고 있고, 컴퓨터 아니면 그냥 뭐, 어디 있겠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나중에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그래, 그렇게 되는데, 이 기독교 사상사를 전체를 공부해 보면,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이 반삼일체론자들, 이 단성론, 그리고 저기 펠라기우스, 이 세 사상이요, 초대교회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게. 이거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현대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시면 상당히 흥미있잖아요. 반삼일체론 325년, 381년 그리고 381년에서 시작되어져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단성론. 우리가 아다시피 여기는 아폴리나리스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반삼일체론도 정죄를 받고, 에베소에 가서 우리가 아다시피 네스토리오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칼케도에 오면 유티케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이 사상은 실제로 기독교 사상에서 현대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범주 안에 다 거기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신앙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상을 신앙의 선배들이 알고 이 정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점에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삼일체론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지만 희미하게 알고 또 뭐 자세하게 알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알으셔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여러 번 또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 번 들으셔야 되고, 아마 제가 늘 하는 말대로 한 5번 정도는 내 강의를 들으면 아마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이제 한 서너 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4번 남았으니까. 4번 들으려면 8년 걸릴 거니까. 자. 그러면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로 종교회의를 먼저 언급을 했고, 두 번째는 반삼일체론에 관하여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삼일체론이라면 크게 우리가 단일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단일신론. 예, 단일신론을 크게 또 둘로 나누죠. 하나는 군주적 단일신론이 있고, 그냥 단일신론이 있죠. 이건 이제 교회사 전체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군주적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써봐야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진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나키아니즘이니까. 모나키아니즘. 여기 모나크라는 게 우리 아다시피 군주라는 뜻이고,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유니테리안을 말합니다. 지금 유니테리안이 엄청나게 많. 지금 이단들은 거의 다 유니테리안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 5일날 가서 제가 강의하겠지만 메시아닉 종말론 주장하는 애들. 이게 삼일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애들은요, 단일신론자들입니다. 거의 이단들을 분석해 보면 반삼일체론이고 거의 다 이 유니테리안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다 단일신론. 단일신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소진이주의입니다. 방금 아까 제가 말했던 소진이주의고, 소진이주의의 형님이 누구냐? 그게 세리베투스입니다. 세리베투스. 이게 칼빈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뭐 칼빈이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6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16세기에. 그래서 이 두 사상이 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끝까지 이 세리베투스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반삼위일체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세리베투스가 이렇게 해서 계몽사상에 어떻게 소cin이라는 이 친구가 처음에 등장을 할 때 칼빈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칼빈에게까지 와서도 공부도 합니다. 칼빈에게 와가지고 칼빈을 나중에 반대할 값에 칼빈에게 와서 칼빈에게서 반대하기 위해서 칼빈을 배우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뭐 제자들 가운데서 뭐 제대로 된 제자만 있습니까? 항상 반대를 위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소cin이주의의 두 명 가운데서 삼촌이었던 렐리오 소cin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덮고 칼빈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아리우스도 아리우스가 아니라 아르미니우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르미니우스가 베자의 수제자입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의 아주 수제자인데 그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는 베자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칼빈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까지도 지금 작정을 하고 살아있는 정말 불사신처럼 살아있는 게 베자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이게요. 결국 원수가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요. 요게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앞에서 가르쳐도 이 반대하기 위해서 이게 다 이렇게 꽁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변화 못 시킬 것 같아서 가룟유다 변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런 애로 그 애는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작정된 애니까 그대로 놔둬야지. 그거 찍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다니엘 실론의 조상은 소cin이고 소cin이주의의 행님은 행님아 이럴 때는 세리베투스고 이 사람들이 다 칼빈 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칼빈주의를 접했던 사람. 그러면서 반삼위일체론을 반대했고 이들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경고를 했죠. 자, 군주적 다니엘 실론은 이제 초대교회사니까 군주적 다니엘 실론만 끄집어내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양자론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양태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사람 이름을 하라고 한다면은 양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리오스주의라고 하고 아리오스주의 또는 이게 이제 아리안주의 이 영어로는 아리안주의죠. 또는이 아니고 아리안주의.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는 것은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사벨리우스주의. 이것은 사벨리우스, 영어로 사벨리우스. 사벨리안이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태론, 사벨리우스주의, 양자론, 아리오스주의. 양태론을 사벨리우스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데오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고 양자론을 아리오스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을 루키우스가 시작했지만 이것을 이 아리오스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디벨롭을 시켜서 우리가 아리오스주의,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할 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양자론과 양태론은 강조는 뭐냐? 다니엘 실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D1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수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라고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양대론이나 양자론이 주장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양자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 가운데서 양자됨이 있잖아요. 양자됨하고 양자론하고 사람이 또 조금 배웠다고. 이거네. 그러니까 양자됨 설명하니까 그 양자론이에요. 이라고. 좀 제대로 아셔요. 양자됨하고 양자론하고 영어는 조금 비슷하겠죠. 어답션이즘이니까. 예, 어답션.
어답션. 이것도 어답션이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답션이즘이고 이거는 어답션이고 좀 영어가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자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시작됨이다. 시작이 있는 분이다. 즉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시작이 있다. 존재의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리스도 이거는 신성을 지닌 분이죠.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신성. 그 신성을 지닌 존재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반드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 세리머니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그럽니다.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배워서 세례를 중요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세례파. 제세례파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아주 강조하는 그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만 가톨릭이 있습니다. 세례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의식 중요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식을 통해서 그가 신성에 동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양자론이 가지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여기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을 합니다. 왜 수도원 운동이 시작하느냐? 수도사들이 근본적인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죄 없는 신성한 육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를 죽이고 죄를 억제하고 하는 그런 것이지 죄를 안 범하려고 이런 피해가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서의 수도원 운동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양자론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론이 당시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뭐냐? 수도원 운동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에게서 이 양자론이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군주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군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군림을 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번창한다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교수들 같은 경우에 수천 명 학생들이 내 말에 복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뭐 하는 뭐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교주들이나 이런 애들을 가만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지가 신인 줄 알아요. 가만히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애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로도 안 해요. 그런 애들을 보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그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자기는 마치 그 초인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감싼다고 생각을 하지 정상이면 그렇게 못하죠. 절대 정상이지 않죠. 이런 모든 그 사상들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누가 열었느냐? 이걸 열어죠. 그래서 군주들이 이
양자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론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할 때 철학자들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세상은 너의 표상이다. 네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완전히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이. 예. 너가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곧 너에게는 그런 법인 것이다. 그걸 따라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라. 지금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게 소천이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론이라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사별유서라고 하는 사상은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외부의 철학과 외부에 있는 사상과 함께 연결해져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양태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 양태를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삼태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양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태. 그래서 역할을 이야기하죠. 역할. 우리가 아다시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뭐 직장에서의 그 역할, 그 다음에 그리고 밖에서의 친구들 간의 그 사이에 이런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보여지는데 양태론, 다니실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TV에서 대체적으로 강의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양태론자입니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저 서초구에 지금 비즈니스 빌딩을 만든 그 사람의 그 교회를 세운 그분도 그분의 삼일체 성령을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동영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양태론자예요. 그렇다면 아마 저보고 돌팔매질을 하겠지만 돌팔매질을 하든 말든 양태론은 양태론이라는데 양태론자예요. 거의 부흥사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순간 나는 양태론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양태론입니다.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3개밖에 없어요? 4개는 없어요? 5개는 없어요? 벌써 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추상적인 설명을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저기 양태론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뀌어진다. 이런 영성운동을 하는 자들도 거의 이 부분에 양태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신학적으로 거의 안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천 신학을 하시는 분들 보고 삼일째 설명하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려들 거예요. 그렇게 걸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양태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대주의로 빠지거든요. 세대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세대주의로 빠진다는 이 자체는 벌써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세대주의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좀 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세대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한부 종말론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종말론 사상까지 갑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시한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한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종말론에서 우리가 청교도를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실제로 청교도들 가운데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자들이 꽤 많죠.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이거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다, 제가 청교도는 누구냐라는 정리돼야 되겠지만, 그 규정을 하기 전에 전체를 가운데서 몇 부류를 본다면, 청교도를 그들이 나중에 정치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청교도들을 내쫓는 그런 청교도들이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사상이 그들에게 있으면요,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는 어떤 그의 마음속에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딱 봤을 때 그슬러 가서 아, 당신은 이럴 수밖에 없겠다. 왜? 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대에 다 이루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을 뒷조사를 우리가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살펴보면 이게 다 양태론자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무슨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있어요. 정말 삼일체의 사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마 18년인가 19년 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제가 봉사했던 저 청량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5년간 봉사 그만두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돈 문제 때문에 그 교회가 힘들었거든요. 은퇴 돈을 얼마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때 한 1000명 모이는데 그냥 딱 쪼개져가 지금 한 4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해서 왜 목사들이 저럴까요? 예. 왜 저래야만 하는가? 저희 1억을 더 주고 안 주고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도 그 대책 보면은 이게 목사님도 그러지만 이게 사건들이 가만히 교회들마다 조사를 해보면요. 사모가 또 태클 거는 사모도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사모들 골치 아파요, 이것들이요. 이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데 또 집에 오면 또 사모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 치교회 할 때도 목사님하고는 어디 합의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모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그냥 꼬뽀꼬뽀 하면서 그냥 안 돼! 나는 무서워요. 그래서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어. 그런 여자 만날 것 같으면. 정말 여자들 무서워요, 정말. 아니면 그런 여자들이 말하죠. 모르죠. 언제든지 여자들은 언제든지 막 그냥 바뀌니까 이건 막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무서운 그런 사상을 그런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거슬러 가면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음을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른 그러면 삼일체 사상이 어떤 것이냐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삼일체부터 설명을 하고 이제 반삼일체로 갔는데 오늘은 제가 역으로 했겠죠. 이것은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삼일체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삼일체론 설명은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저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설명을 하게 해서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예, 내가 설명을 못한다면 설명을 하라고 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저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지, 내가 설명을 해서 설득시킬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설득시킬 할 게 아니에요. 자, 삼일체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복수적 의미를 가지신
의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를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단일신론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복수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럼 사기꾼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복수적 의미를 갖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수예요. 이미요. 자, 근데 이 복수의 의미지만 뭐냐? 단수형을 쓴다. 여기에 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수적 의미를 지니신 하나님. 네. 그러면 두 번째 가서 그러면은 복수라고 할 때 몇 신이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분명히 하나님은 복수적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의 복수는 얼마가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야기, 그 다음에 28장 19절 뭐 등등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뭐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만 언급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들과 다른 표현들을 다 합쳤을 때에 둘도 하기도 하시지만 셋이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3이라는 수로 그 이상을 확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3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다시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기 때문에 구별이 나야 되겠죠. 구분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구별은 되어야지. 합쳐 있든지 뭐 어떻게 있든지 간에 무엇이 요소가 되어 있든지 간에 셋이 하나든 뭐 하나가 셋이든 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를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채택했던 단어가 라틴어가 있고,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릭 단어가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의란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틴어는 우리가 아다시피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다시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역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는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마스크니까 얼굴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또레스 페르소나 이렇게 만약 또레스는 3이니까 셋으로 인격으로 구별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지만 의미는 이것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태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단어를 썼기 때문에 또레스, 페르소나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경에서 이제 이 단어를 찾아내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냈을 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낸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히포스타시스.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셋이신 하나님을 이제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할 때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뜻은 인격이라는 단어로 되어지지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격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위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격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고, 위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위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특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앞서 그 세 명의 카파도키안이 이렇게 이 단어를 쓸 때 이 의미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페르소나를 채택을 하면 구별된 세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아니면은 히포스타시스를 채택하면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인격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인격이 있고, 성자의 페르소나가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위격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뜻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성은 아버지, 아들, 영인데 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아들이라는 의미,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를 이제부터 밝혀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낳는다. 이런 의미로 성부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일단 구별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토록 태어난다라고 하는, 여기서 낳는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같은 또는 비겉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이 자녀를 낳는다는 거나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성이 자녀를 낳는다, 이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 낳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낳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성부, 성자의 관계는 상징적인 의미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giving birth, 실제로 여성이 낳는다 이렇게는 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성령은 영원토록 보냄을 받는다. 보내심.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합시다.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센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할 때 이 성령을 말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서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상상력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령이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예배 받으시겠네? 그러면 성령이 받으실도록 우리가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망나니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죠. 어쩌겠어요. 그걸 둬야지. 그걸 그때마다 가가지고 콕콕 찍어낼 수도 없고, 그냥 지금 그렇게 살다가 굴러가다가 어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은 성부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고, 성자라고 하는 이 의미고, 성령이라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는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성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이건 구별을 하기 위함이지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별이 났고, 그렇다면 이제 크게 네 번째로
그게 네 번째로 일체라고 하는 의미에 이제 갑니다. 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헷갈리지만 요 3번에서 4번에 가서 제일 헷갈리는데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의미,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영어로 말하면 soul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분,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지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soul이라는 개념, 유일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일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같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아,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무엇에서 동일하다느냐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유일하다는 것이냐라는 말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유일하다 하면은 어느 면에서 유일하냐냐, 아니면은 같아라고 말한다면 어떤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냐가 나와야 돼요. 그 면이 나와야 돼요.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측면이 바로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의 측면에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본질의 측면에서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다 동일하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갖고 계시는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같은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원무궁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영원, 무한, 편만, 불변, 전지, 전능,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서 인간이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으시는 이런 속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요 일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구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복수적 의미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요 하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넘어져 이제 여기서 설명들을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삼일체를 간략하게, 이거는 제가 내리는 겁니다. 뭐 신앙 선배들이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설명을 갖고 있을 때 구별된 세 가지를 보다는 세 특성을 지니신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화를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화를 시켜봐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편만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중생시켰다면 이거는 불변한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면 죄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단번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 용서를 또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나온다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안 믿겠다는 게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불변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특성이 우리가 여기처럼 특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가 영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숨길 수도 없다.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 하나님은. 본질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난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흔히 만들어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바뀌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면 나의 신앙의 자세는 좀 다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신이라고 하는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분이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방금처럼 제가 신뢰를 들었지만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히포스타시스를 철학의 용어를 빌려온다면 본체라고 그래요. 본체.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이 있으시고 이게 둘 다 존재입니다. 존재. 이것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 본체가 있으시고 동일한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실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셋입니다. 셋. 하나님은. 우리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지위로 관계로 서잖아요. 내가 내 직책이 뭐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돌아다니면 자기 직책이라고 명함 끄집어내가지고 내 이런 사람이요. 그게 자신의 존재, 그건 자신의 존재 아니거든요. 예. 내 신분이 무엇인, 그거하고 내 존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정말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지금의 귀천이 없다고 칼빈주의에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로 서는 거거든요. 존재로. 그 존재로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존재는 셋이 있으신 존재죠. 이게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동양인들, 뭐 한국인들 아니면 기독교인의 본질 이건 다 그 본질의 성격들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성격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성격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존재의 가치 이럴 때는 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의 본체, 기독교인의 실존 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런 본질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 하나
마치 케르케고르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이 아무리 너가 그리 형이상학적으로 세상을 말한다 해본들 내가 슬플 때 네가 말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설명이 나한테 위로가 되나 이 말이야. 어? 네가 아무리 뭐 세상에 뭐 정신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간다고 공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배고픈 것이 이거지 이해가 되냐 이게야. 그렇게 하면서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실존으로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무슨 지위와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행한 업적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마치 죽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실존으로 서는 거예요. 거기는 가족도 없어요. 거기는 뭐 어떤 당연히 물질이 필요 없는 거고요. 거기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거나 우리가 다 아시피 우리 죽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땅에 파묻을지 아니면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릴지 열심히 그냥 파운데이션 받고 이렇게 덕칠을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그런 건 관계없죠. 그냥 존재로 보시니까 존재로 딱 보시니까. 너 존재에 대한 것을 보시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새 존재가 있었으니 이게 이해 불가능한 거죠. 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삼위일체 강의하면서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제가 얼마나 이게 제가 설명을 많이 했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설명을 했는데 다들이 다 듣고 나면 다 멍하게 떠가지고 뭐였지 지금 무슨 설명하셨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삼일체론하고는 전혀 개념화가 없어서 가지고 하는 분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준 방법인데 이것을 벗어나면 그는 잘못된 삼일체 설명의 방법입니다. 꼭 이대로 아셔야 되고 이대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저 사람이 다르게 설명하면 이미 일단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기독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